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됐죠. 이 예배를 마친 전도사님이 예배당 입구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럴 때 한 심술 굳게 생긴 한 영감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원고를 보고 읽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나마 읽는 것도 시원치 않고 내용도 형편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주 친절하게 생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 영감 말 듣지 마세요. 그 영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아니면 뼈 때리는 말인지. 아마 이 전도사님 평생 목회하는 나날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하루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충격받는 대목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섬뜩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용서의 예수님이 맞는가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8, 9절도 그렇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에 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그대로라고 하면 천국에는 다 눈이 하나씩 없고 손과 팔이 하나씩 없고 두 개씩 없고 막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섬뜩하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만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도대체 이거는 묵과할 수 없이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문제, 그런 지점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오고 질문을 하죠.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냅다 질문 자체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제자들이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와 헤롯 일가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과연 자기들 중에 높은 자리에 오르겠는가? 그거에 지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 요건을 구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자체가 지금 그 땅에 세워진 왕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엉뚱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누가 높으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다라고 엉뚱한 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여기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행위 무능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내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어떤 따뜻한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한마디로 완전히 어른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고 먹고 살고 있고 지낼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 예수님이 물어본 제자들의 의도하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한 존재들의 대표자인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이 사람이 큰 자다.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아연질색을 했을까? 기겁을 했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와 고향집을 뒤로 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고작 눈앞에 있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천국의 가장 큰 자다? 자기들이 아니라. 이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 자녀의 관계는 의나
공로나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열심을 가지고 지도들처럼 내가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무언가를 해서 내가 더 나은 자격이고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자기 만족감을 얻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음은 뭐냐 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누리고 감사하고 그걸 소유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스스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름으로 그 대가를 받겠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자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겠지. 근데 예수님이 떡 내미시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한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것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일개 인간인 나의 행위와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임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경험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자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 대하여 감격하며 그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미 허락되고 주어진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우신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신 길이고 은혜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음으로 대가를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다 모든 것이 내가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하신 일 아닌가라는 거죠. 지자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반응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우리한테 해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쁜 일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고 가장 복음의 시작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거.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모두 다 실은 이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에이즈로 죽어간 한 여인을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죠. 하지만 여인의 반응은 냉담이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다 망쳐놓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결국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질 게 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환자의 병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려있던 예쁜 여자아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죠? 순간 그 말에 절망하고 있던 여인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제 딸입니다. 귀엽죠?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건가요? 실수를 한다면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사랑해 줄 건가요? 여인이 대답하죠. 물론입니다. 나는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시죠? 여인의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우리가 지금도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덮고 넘칠 만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보면서 허덕거린다라는 건 거꾸로 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봤어요. 어느 교회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쳤다. 난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얼굴이 정면으로 땅에 부딪혀 턱뼈가 함몰되고 앞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졌다. 게다가 위턱뼈가 뇌를 건드려서 뇌출혈이 일어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겁지겁 미국으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특히나 부서진 뼈가 뇌를 건드렸으니 뇌가 괜찮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사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뇌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딸의 곁에서 딸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아이의 이름만을 계속 불렀다. 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가 들리니?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딸 아이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의 외침에도 여전히 대답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 그때가 부모와 의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지금 그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딸의 눈물 한 줄기를 본 아버지가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말한다.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뇌를 다친 게 아니래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누워만 있는 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끙끙대며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때로는 희망을 잃기도 하고 내 능력도 부족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만 뭔가 벽에 부딪혀서 어느 순간 생명을 잃은 채 몸은 살아있지만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유학생 이 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딸에게 바라는 아빠의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아빠의 목소리에 눈물 한 방울 흘려주는 것.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비록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이 들리면 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음성에 눈물 한 방울로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음성이 들리니 이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겠다,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하고 믿음마저 흔들거리고 살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 살지만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응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학생 딸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뭡니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단 하나를 잘합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에게 쪼르는 거 잘하죠. 부모를 바라보는 걸 압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부모가 안 보이면 울 줄 알고 배고프면 부모를 부르고 쪼를 줄도 압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왜 완전히 소유하지 못합니까?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선한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내가 정말 세상이나 가정이나 어떤 곳에서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은 분명하다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내가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게 파격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님을 왜 뭔가 했던 사람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큰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올 만한 적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된 것 같고 근사하고 내가 뭔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것 같고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아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못나고 부족한 나를 자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이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부모를 바라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 네 눈과 손과 팔을 자르는 게 낫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 나의 의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자녀 삼으셨다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걸 자꾸만 왜곡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한 것 같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뭐 했다라는 근거 가지고 자꾸만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경고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만큼 저주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 화에 쓸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넘치셨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 끔찍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세상 가운데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13절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쓰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음을 행위와 공로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가장 끔찍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 이게 제자들 무리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나요? 우리한테도 나타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걸 봤다. 내가 이 교회에서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지 알아? 성찬식 포도주 얘기하는 거죠. 넌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됐다며. 그럼 바카스병으로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해요.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의 양으로 자기를 인정하라고 유세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다. 이분은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드셨구나.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 봉사를 했고 헌신했고 더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그거 내미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린 다 아버지가 필요한 아이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망을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적은 의심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허영입니다.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내가 좀 선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자기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게 믿음에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서, 야, 너는 믿음이 없어. 내가 너보다 믿음이 나아.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한 거죠.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가 뭐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너 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기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 행위와 자기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거기 경고하시는 거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꾸만 행동으로, 행위로, 어떠한 기준으로 자꾸만 치환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건 오로지 은혜뿐이에요. 내가 좀 한 것 같아도 나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 어차피 내가 예뻐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행동이 선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의리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고 변하지 않는 뭔가 충직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울었다가 또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뻤을 때,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선행했을 때, 우리가 근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설사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우리가 좀 믿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나 너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고 엉망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기쁨이 안 나와요.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나오면 문제 생긴 거죠. 교만해진 거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근사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만한 내가 근거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고백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 사실이 12, 13절에서 드러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비유가 지금 이 어린아이 비유에 이어서 그냥 나오죠. 근데 이 비유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도 읽다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주파나를 튕겨보면 누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만약에 갔다가 한 마리 찾겠다고 하다가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오면 99마리를 잃게 생겼는데, 게다가 99마리가 주인 목자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한 마리 찾겠다고 하다가 더 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은, 이 목자는 이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요. 만약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어떻게 보면 한 마리만을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이 99마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99마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목자에 대해서 그것이 아쉽거나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을 이 99마리가 갖고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신도 언제든지 그 한 마리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나는 저 한 마리 같지 않아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저 한 마리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저 한 마리라도 구하려고 뛰어가는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마리는 엉망이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 한 마리마저도 포기 못하는 목자가 내 목자라는 게, 내 하나님이라는 게, 내 아버지라는 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게 바로 99마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었어요. 야, 저분이 내 목자야. 저렇게 하는 게 내 목자야. 내가 또 엉망이 됐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지. 그 목자 행동을 보면서 이 99마리는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시편 23편 6절에도 이런 목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목자처럼 못난 나에게 평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얻기 위해 추구하고 따라하고 목표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부족함과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어느 책의 내용에 한 선교 모임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모범적이고 기쁨에 찬 삶을 살고 있는 어느 젊은이를 만났다. 이전에는 난폭했던 그 젊은이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물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 그럼 당신이 할 부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뭐였나요? 이에 그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은 도망가는 거였고 주님이 하셨던 일은 나를 잡을 때까지 쫓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한 마리가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소망 없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데도 나를 찾고자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99마리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돼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친 이들 가운데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낫다가 아닙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게 돼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뻐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에요.
저는 몇 번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4개의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두 사람이 딱 같이 있는데 한쪽에는 강도였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대법원 판사인 사람이에요. 마침 이 두 사람이 성찬을 받겠다고 같이 무릎을 꿇고 나온 겁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이 판사가 젊을 때 이 강도를 재판에서 7년 동안 옥살이를 시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나중에 감옥에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가 된 겁니다. 근데 둘이 같이 나란히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사연을 다 아는데 서로 간에 그 사연을 모르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예배가 끝난 후에 이 판사 이 사람이 목사님에 가서 말합니다. 제 옆에 무릎 꿇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아니까 예, 저는 알았는데 판사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은혜의 기적입니다. 그럼 이 판사가 알고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 맞습니다. 강도였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판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누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죠. 당연히 강도가 은혜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제가 은혜의 기적입니다. 이 목사님 당황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범죄 기록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소식이 복음으로 들렸겠죠.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모든 말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찬식에 참여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했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판사가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저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의 교만과 자기 기만을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저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판사와 같은 입장이었겠죠. 이전의 판사. 나도 뭔가 했고, 나는 뭐 했고,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난 이렇게 뭘 했고, 뭘 하지 않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만 믿음의 근거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99마리가 돼가는 비결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못한 사람도 없고요.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 뿐이지. 어느 목사님이 독일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일이래요. 한 교수님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목사님이 손을 드니까 자기 혼자더래요.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만나러 봤습니까? 만났으면 하나님하고 악수라도 해봤습니까? 하나님 손이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막 해묻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 모인 곳에서 세미나 강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자기가 독일에서 혼자 손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는다라고 외친 사람인데 정작 자신한테 당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라도에 있는 남한자촌에 있는 영호교회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뭔가를 숨기려는 듯이 얼굴을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가 했는데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눈에 띄는데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멍 5개 뿐이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술도 없는 거예요. 양손도 다 끊어져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내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일부러 설교 원고들을 정돈했습니다.
드디어 교회 문을 나서려는데 얼굴 없는 그 할머니가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가락이 없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민 손을 안 잡을 수도 없고 할머니 손이 자기 손을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할머니가 우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울먹이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그때 갑자기 독일에서 들었던 교수님의 말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만나봤소? 악수를 해봤소? 체온을 느껴봤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 나병에 걸려서 손가락이 없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 한 마리의 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느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자꾸만 우리가 평가하고 좌절시키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해요. 우리는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까 판사가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곳에 나도 한 마리고 한 마리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99마리가 고백하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게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이 한 사람 한 말이고 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란 생각하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긍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좀 다르게 말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많은 집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중학생인 아이는 아빠하고 대화하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늘 아빠가 자기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빠 이렇게 말한대요. 조종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아내는 남편과 말하면 늘 기분이 나빠요. 아니 단골 떡볶이 집에 낮에 갔는데 쉬는 날이더라. 그럼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한심하네. 영업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검색해보고 갔어야지. 그렇게 쉽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긍휼이 없어요. 평가만 하고요. 너 왜 그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아빠나 남편은 좀 다릅니까?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다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부족한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았으면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한테 가서 뭘 얘기해야 됩니까?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99마리의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일만 많고 비난하는 일만 많습니까?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다르니까. 난 너하고 다르니까. 난 좀 나으니까. 그런 생각이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주변을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류근이라는 시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이미 어머니는 암이 많이 진척된 상황이었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다들 병원에 안 가보냐고 뭐하냐고 잔소리하고 짜증만 냈다. 누구 하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갈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픈 사람이었고 아파도 되는 사람이었고 아파도 그냥 견디는 사람이었고 마땅히 견뎌야 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니까 그랬다. 가끔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였다. 눈이 짓물러서 젖은 눈곱이 자주 끼었다. 치아가 부실해져서 음식을 자주 입가로 흘렸다.
나는 진저를 치면서 어머니를 혼냈다. 좀 눈곱 좀 닦아요. 음식 좀 흘리지 말고 드세요. 밥 먹으면서 말씀하지 말고요. 음식 다 튀잖아요. 옷골은 그게 뭐예요? 아이. 어머니는 크게 잘못한 아이처럼 기가 죽어서 내 잔소리를 잠자코 들었다. 나는 그게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도대체 병원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강아지의 들비 눈에 낀 눈곱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닦아주면서, 강아지 들비가 패드밖에 흘리는 오줌을 당연하게 닦아주면서, 강아지 들비가 밥을 안 먹으면 덜컥 사색이 되어 동물병원 전화번호부터 찾으면서 나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에게 조차 보호자라만 살아야만 했던 그 인생을 얼마나 고독했을까.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으며 문득 목이 메인다. 아, 이 나쁜 자식.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다 늙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힘세다고 해도 늙으면 다 마찬가지. 다 가졌다고 해도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뭐가 낫다고 말할 건덕지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늙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얼싸안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낙담과 한숨과 부정과 좌절이 흘러나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위로와 생명을 주기 원하는 99마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낫지. 그렇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그러실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하다 해도 결국은 아플 거고, 아무리 젊다고 해도 늙을 겁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내며 화내며 분노하며 질책하며 사람들에게 욕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낭비할 겁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변 가운데 생명을 주며, 우리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